네, 8장은 이제 성막과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8장에서는 이제 첫 제사를 위해서 다 완성된 성막에 그리고 성구들에게 이제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관유를 바름으로써 성막과 기구들을 구별하고요. 두 번째는 또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의식은 이미 출애굽기 29장과 출애굽기 40장에 설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성막이 완성된 때가 2년 출애굽 이후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위임식이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구정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총 8일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기 8장에는 특이한 구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모두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하는 그 내용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과 40장에 보시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 속에서도 이 동일한 명령이 7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7번의 명령과 순종에 대한 반복은 천지창조 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7번의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만드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 즉 죄를 이기는 새로운 그런 자기 민족을 창조하는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7번의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천지 창조와 연결시켜서 보도록 그만큼 이제 엄중하고 소중한 그런 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이 성별시키고 위임식을 하는데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재단을 성별할 때에는 재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성별할 때에는 제사장의 어떤 몸의 모퉁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 발가락에 이제 피를 바르는 이 행위가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번제단에 발랐는가? 사실 번제단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번제단에서 언약을 맺고 번제단의 피를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번제단이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제사장이 주로 어디서 사역합니까? 번제단에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모퉁이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제사장의 몸의 모퉁이에도 피를 발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면 번제단, 번제단 하면 제사장.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일평생 하나님을 번제단에서 섬기는데 헌신하도록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별하고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을 모으고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한 6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아들들, 그 다음에 속죄제의 순양, 수송아지,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과 순양 2마리와 관유,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요건 소제 때
사용할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성별을 하는데 일단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죠. 그리고 이 속죄제를 위해서는 송아지는 속죄제,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는 번제와 위임식 화목제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백성들을 모으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회중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장 첫 번째 의식이 뭐냐 하면 예복을 착용하는데 예복을 착용하기 전에 몸을 씻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이제 예복을 입히는데요. 그런데 신발이 없어요. 신발. 왜냐하면 제사장은 신을 신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의복 안에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6절을 보시면 씻기는데요. 여기도 이제 씻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이미 그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데 여기 물로 씻는 것은 손만 그리고 발만 씻는 것이냐 아니면 몸 전체를 목욕하듯 씻기는 것이냐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나오는 이 씻기고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침수시키고 목욕하는 일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목욕했던 장소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두멍에서 목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이제 이런 것이 좀 관건이 되는데 사실은 물두멍이 크지 않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살렐이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제사장이 사역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물두멍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속옷을 입혀서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이 많아요. 특별히 판결 흉배 속에 있는 그 에봇, 에봇이 12개의 그 보석을 지금 대제사장 그 가슴 위에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 흉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봇 안에는 그 호마노의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이 출생 순서대로 6개씩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일반 제사장은요, 굉장히 옷이 간편해요. 4가지만 입는데 속옷, 관, 그 다음에 띠, 고이. 고이라는 게 여름 헛바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과 우리 대제사장의 옷과 그 일반 제사장의 옷의 그 차이점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좀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렸는데 단톡방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네. 그러나 제사장의 옷은 아주 평범해요. 네, 그야말로. 네. 그래서 그 특별히 에봇이 강조가 많이 되는데 에봇은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엄청나게. 이 에봇이 이제 그 보통 명사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값비싼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명품.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봇을 그 우상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에게 입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에봇 자체가 우상을 뜻해요. 예, 그 정도로 이 에봇이 아주 고가의 옷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에봇은 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로 다 꾸몄는데 근데 요 실들이 또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요. 성소를 만들 때 이 실들이 그대로 사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은 뭘 뜻하는가 하면 미니 성막을 뜻해요. 에봇 자체가 성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의 일부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미니 성막을 입을 만큼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배,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이제 취할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시면 이제 머리에 관을 씌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거룩한 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이 패가 이제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속죄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팻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혹은 결심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룩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본문이 아니고 출애굽기 본문에는 재밌게도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 이 안에 성막 건설을 설명하는 그 안에 제사장의 옷과 성별식, 위임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를 들어 성막을 건설할 때는 성막에 필요한 그 설계 그리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지 그런 요령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 안에 제사장에 대한 성별과 위임식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막 건설과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묘사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막의 완성이 그냥 건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 완성보다도 내적 완성, 즉 건물은 이렇게 잘 지어져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유가 부어져야 돼요. 관유. 네, 이 관유는 굉장히 고가의 기름이고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제조해서 이걸 자기 몸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는데 이 관유를 무조건 다 발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이 완성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적으로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없다면 역시 성막의 완성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유를 통해 관유를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할 사역자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과 함께 이 제사장 위임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10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유는 사람에게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역시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성막하고 똑같은 형태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막일 뿐, 성막의 일부일 뿐 아니라 성막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대제사장과 성막을 계속해서 지금 연결시키고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선, 그 5대 제사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 5대 제사에서는 그 제사인이 제사할 때 드리는 그런 부분하고 제사장이 집례할 때 맡은 역할들, 이게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인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이 제단과 연관된 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8장에서만큼은 이 모든 사역을 모세가 주관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앞에 5대 제사는 그 하나의 설명에 불과하고 이제 8장에서는 아직도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는 대제사장이 위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그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지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역시 그 예수님을 그 뭐랄까요, 내포하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뭐 사실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도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암시들을 성경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또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속죄제를 가지고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속죄제를 끌고 오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한데요. 단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게 그 제사장의 속죄제일 경우에는요, 피를 향단에서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피를 번제단에서 처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속죄제 고기는 이제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것. 뭐 이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피를 바르는 위치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속죄제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제사 자체가 속죄제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래서, 정확하게 속죄제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의 정결케 하는 이런 제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 초점이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닌가. 원래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제사장의 송아지 피는 사실은 향단에 발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번제단에 바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모든 일을 다 번제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번제단에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재밌게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제단에 부은 행위 자체가 제단을 속죄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바르는 것도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또 제단 밑에 이제 남은 피를 쏟아 붓는 것도 역시 제단을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이제 봉헌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그 순양을 잡아들여요. 순양을.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유사하게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요. 이 제물의 피를 역시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이렇게 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단의 네 뿔에 이렇게 발랐던 것처럼 화목제의 제물 같은 경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퉁이, 몸의 모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피를 발라서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2절, 레위기 8장 22절부터 29절은 명백히 화목제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화목제일 때만 제사장 몫으로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요제 또 거제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27절에 보면은 이제 요제가 나와요. 또 이제 가슴을 모세의 몫으로 주는 것 이런 것들도 또 화목제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는 사실 화목제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화목제와는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 이건 화목제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제의 어떤 양식을 빌려 오기는 하지만 이게 성별 의식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화목제 의식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의식에 이렇게 포함되는 제사 자체를 우리가 이 5대 제사하고 연관은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성별 의식이고 또 번제단을 성별하고 제사장을 성별해서 이 번제단과 제사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것이 이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번제단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모퉁이에 피를 발라서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의도가 이 8장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 덮여보시면 번제단을 성별할 때에는 그 번제단의 네 뿔에 속죄제의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성별할 때에는 화목제물에 피를 받아서 제사장의 몸의 모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번제단 성별할 때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 다 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아래에 피를 다 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와 조금 연관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구약에서는 우리 죄가 속함을 받는 상황은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린다든지 제단의 모퉁이에 피를 바른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임식 때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리고 발라서 속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해서 죄가 사함 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구약 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죠. 구약에서는 피는 아예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피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이 뭐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이 구약에는 그런 제사가 하나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피를 뿌리거나 발라서 속죄된다는 그런 내용도 거의 전무한데 어떻게 이런 그 얘기가 신약에서는 활성화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의식이 여기 이제 제사장의 성별 의식 외에도 두 번 더 나와요. 두 번 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번제단의 피의 반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70인 제사장들에게 피를 반을 뿌려요. 이렇게 해서 사람과 번제단에 각각 피를 반씩 뿌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요 상황은 바로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그래서 아마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뗄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것을 암시할 때에 피를 특별히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근데 또 한 경우는 나병 환자가 부정해졌다가 이제 정결해져서 돌아올 때에 이 제사장 의식하고 똑같이 행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돌아올 때도 이 피를 오른쪽 귓볼 다 뿌려요. 발라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종합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이 행위가 뭔가 하면 서로 묶어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묶어준다.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실은 나병 때문에 짐 밖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는 언약 백성 가운데서 언약이 끊어진 사람처럼 살아야 했었는데 정결케 됨으로써 피를 뿌려서 이제 이 두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가 되었다. 제사장의 경우에도 이제 번제단처럼 완전히 성화되었다. 이걸 묶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과 제사장의 몸의 모퉁이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런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30절부터는 7일 동안 이 행위를 해요.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유와 제단의 피를 섞은 이것을 가지고 옷에 뿌립니다. 이것도 역시 거룩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관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처럼 이렇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아들의 옷에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성소 안에서 일할 만큼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거룩하게 취급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일할 사역자다.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기를 불사르고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일들로 봅니다. 그래서 위임식 화목제 고기도 모세가 먹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하루 이상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루 기간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은 하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회목들에 나가지 못하게 어떤 의미에서 뭐 감금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위임식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일조차도 사실은 완전수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완전하게 성별하기 위한 원하시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8장과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계시록 1장 6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시록 20장 6절 같은 경우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반인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직할 때에 기름을 관유를 발랐는데요. 이 관유는 이제 성경 안에서 성령과 많이 연결시켜서 나오기도 합니다. 사무엘이가 그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영이 함께 사울에게 임했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역시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첫 제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제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강림을 두 번이나 예고하고요. 그러면 어디에 강림할 것이냐?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9장도 자연히 번제단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가시적으로 강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접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강림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포로기 후기에 제2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위임됨으로써 드려지는 첫 제물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네, 소제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죄에 대한 어떤 처리,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7일 동안 끊임없이 위임식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럼에도 남아있을 부정, 오염 그 다음에 죄악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리는 제사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 속죄제의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첫 제사를 위한 준비를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제물과 백성을 위한 제물을 이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등 모든 제사가 나와요.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이 위임 첫 제사 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제사장으로서 이제 견섭 기회, 제사장 직분자들이 일종의 견섭 기회, 모든 제사를 다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이런 견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레위기 안에서 수송아지 혹은 뭐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을 다 그냥 일반적인 양 혹은 일반적인 수소로 바꾸라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년 된 양입니다. 그럼 1년 된 양은 굉장히 성숙한 양이고 짐승들도 다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송아지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는 진짜 송아지 그러니까 그 아직 어른 소가 되기 직전에 어린 소를 뜻하고 있어요. 이 본문 9장에서만 유일하게 히브리어로는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수송아지로 나와요. 다른 그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9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첫 그 제사에 수송아지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이것은 아마 그러면은 이 송아지란 말이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 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그 아론에게 첫 제사를 송아지로 바치게 함으로써 출애굽기 32장에 그가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은 이 마지막의 얼룩을 죄에 대한 얼룩을 마지막에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에 이제 그
속죄제사, 우리 앞에서 속죄제사 배울 때요. 제사장이 범죄한 속죄제사에는 수송아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에 그 제사 제물은 뭐죠? 그때도 수송아지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수염소 2마리로 나와. 특이하죠. 죄송합니다. 밑에 구장을 보면 수염소 1마리로 나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처음 드리는 이 속죄 제사도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설명되었던 속죄 제사와는 좀 다른 유의 속죄 제사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속죄 제사가 어떤 경우와 유사하냐를 비교해 보니까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제물과 아주 유사해요. 유일하게. 특이하죠, 굉장히. 그죠? 그래서 이 제물의 구성을 보면은 첫 제사의 제물들은 속죄일의 속죄제 제물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럼 왜 이렇게 닮았을까? 닮은 이유가 아마도, 자, 대속죄일은 어떤 제사죠? 어떤 의미에서 종결 제사예요. 종결 제사. 그죠?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그런 새로운 제사예요. 새 출발의 제사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모든 누적된 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그냥 처리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출발 혹은 종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제사도 역시 첫 출발의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제사와 종결 제사 혹은 새로운 시작의 제사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 그게 조금은 이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물도 그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첫 공식의 제사에는요, 이렇게 막 범죄 때문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화목제가 있어서 기쁨과 축제가 연결돼 있어요. 첫 제사에는. 근데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는요, 화목제가 없어요. 그죠? 그때는 무조건 속죄를 기반으로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첫 제사도 하나님 앞에 출발하는 제사고 어떤 의미에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속죄 제사하고는 좀 다른 것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4절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말했는데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9장 23절을 가봐야 되죠. 그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미 모세가 4절에서 완료형을 사용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언적 과거형,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일처럼 묘사하는 이런 패턴인데 이것은 이 말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은 대표자들만 하나님과 만나서 독대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레위기 9장에서는요. 대표자들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광범위한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8절부터 11절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우리 앞에서 드리는 속죄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에서 계속 7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다시 첫 제사에 다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제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피를 속죄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속죄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피를 제단 뿔에 발라요. 다시 번제단 뿔에. 좀 이것도 또 다르죠, 그죠? 네. 왜 그런 번제단에 바를까? 원래는 향단 뿔에 발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제단 뿔에 바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단이 또 초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여러 많은 제사들의 틀이 이 첫 제사 때에는 조금 이렇게 깨어지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제단에서 등장하고 나타나시는 것, 이것을 초점 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이제 이게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래서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요. 역시 여기서도 계속해서 제단에 대한 초점이 많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여기서 또 순서대로 그렇게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그때는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소를 여기서는 속죄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 네. 그리고는 또 번제물을 규례대로, 소제를 규례대로 그렇게 다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놀랍게도 고르반이라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15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사실 이게 이제 예물이라는 말은 그 제사 때에 기름과 콩팥 이런 정도만 예물로 표현돼요. 기름. 그런데 이 레위기 9장 15절에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 전체를 예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앞에서 드리는 속죄제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 이 속죄제물이 소가 아니고 염소라는 것, 이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과 같이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과 같이라는 말은 아론이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 제사장 속죄일에 아론이 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과 같이라는 말은 역시 아론이 이 염소도 잡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래 규정이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규정은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는 소를 잡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소를 잡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틀을 깨고 아론이 염소를 잡아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수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제사로 좀 표현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18절부터 21절에서는 화목제, 화목제인데 저자는 여기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제단에서 거행되는 의식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21절에도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1절에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사실 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이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사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이 강림하기 직전에 아론이 축도합니다. 축복의 기도. 네, 여기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를 그럼 어디에서 했느냐? 번제단 위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전체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높으니까 그 높은 데서 아론이 백성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지금 축도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하게 23절에 다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 축복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아론이 먼저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또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 또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런 두 번의 축복의 예가 또 있느냐? 예, 있어요. 솔로몬 때에도 이 두 번의 축도가 나옵니다. 솔로몬도 첫 번째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축도를 또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광과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예, 이게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또 아론이 왜 또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을까? 아마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 제사를 흠양하게 받으시고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의미로 기도드리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요.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성경에서 그 열왕기상에서도,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도 엘리야가 기도, 그 다음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했을 때에도 모두 다 한결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레위기 9장 24절은 여호와 앞으로부터 불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의도는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이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셔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근데 계속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제단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받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10장 2절에 다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태웁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9장 24절에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다 흠양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10장 2절에서는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것처럼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굉장히 극단적인 두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9장에 8장에 나오는 제사는 일반적인 불로 드렸다 한다면 9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첫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불을 가지고 드렸던 제사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10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한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는데 그 이상한 불이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불로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 그 올림픽 성화가 그 끝날 때까지 게임이 계속해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이동할 때에도 이 불을 잘 간수해서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담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방 종교와 좀 다른 점은 이방 종교는요 어떤 경우에 그 절정인가 하면 완성된 성전 안에 신의 형상을 집어넣는 게 절정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종교는 그게 절정이 아니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절정이에요.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신과 움직일 수 있는 신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땅에 이제 엎드러지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경외,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사실 우리가 경건과 기쁨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두려움과 기쁨이 잘 조화되는 것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경건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으로 이 양자를 잘 유지하는 것. 정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경건과 두려움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짐이 더 무겁고 더 힘들고 그냥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다 죄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경건하다가 보면. 또 기쁨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또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하는 게 우리 정신적인 건강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임재하시고 또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9장을 이제 신약 성경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 이것이 예수님께는 세례받을 때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고 이제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고요. 네. 자, 10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은 이제 너무너무 좀 가슴 아프게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에 죽었던 왜 그러면 이상한 불로 하나님께 드렸는가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금주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요. 술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그래서 아마 포도주로 인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적결 심판을 받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 제사장에게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금주, 그래서 죽음을 면하도록.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라. 세 번째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사람이 불타 죽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타겠어요? 옷부터 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정상이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 보면 옷부터 타고 이렇게 되는데, 안쪽으로. 근데 놀랍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는요, 옷은 전혀 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10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옷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이 옷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을 뜻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타기 쉬운 옷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그래서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옷까지 불에 타서 이렇게 죽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분양하다가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 옮겨서 그렇게 자연사하고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닌가 이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옷은 굉장히 성한데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그 명백한 심판을 이렇게 의문하지 않고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슬퍼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적결 심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사장은 사실은 이제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은 자기 그 직분을 지금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제사를 치르고 난 뒤에 시체를 접촉하면 그 다음 제사를 이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시 변통으로 레위인으로 되는 자기들의 조카를 모세가 보내서 시신을 들고 나오게 한 그런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이후부터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은 내중에 나오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이 1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러니까 나라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항상 무엇이 연결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엉뚱하게 가르친 것.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기 혹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위기는 항상 제사장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이유에서부터 이게 다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포로 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구약에서 꾸준하게 말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이 교육이 훈련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나라의 건강과 뼈대를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굉장히 그 시대 곳곳마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제사장들이 먹는 몫을 쭉 설명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그 몫과 그 다음에 그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그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몫을 먹는 몫을 먹는 이유를 하나님이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15절이죠. 네. 이유는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건 뭘 뜻하는가 하면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예. 이게 제사장이 이 속죄, 물론 이제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수고한 어떤 그 음식으로 분깃으로 주어지지만 이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요, 그런 수고의 대가라기보다는 그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여기 이제 먹으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 제물을 이 아론이 먹지 않고 불태워버려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또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왜 네가 이렇게 죄를 담당하도록 한 건데 먹지 않고 불태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이제 하는 설명이, 사실은 이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론이 죄책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무겁잖아요. 그날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런 그 마음 상태로 어떻게 백성을 죄를 담당하는 속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자기는 먹지 않고 그것을 다 불태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이런 말을 들었던 모세가 이 아론의 이 아주 적용이 굉장히 옳다라고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자체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규칙과 이런 것에 딱 매여 있어서 뭐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믿음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깨달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동시에 아론의 속죄 제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론이 그런 제물을 먹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이 속죄로서의 어떤 역할에 아직은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장의 사건은 구약에서만 몇 번 나오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신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유처럼 나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리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다시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심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